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 2년 가까이 집에 개를 3마리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개가 좀 중형견은 좀 큰 개하거든. 출근하면서 이 개들이 어떻게 지나나 궁금해서 CCTV를 켜가지고 개들을 행동을 보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이 개들이 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소파 위에 큰 창문이 열리는데 바깥이 보여요. 바깥에서 이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 오기를 기다리기 위해 가지고 3마리가 나란히 올라가 가지고 바깥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 2마리는 그저 지쳐가지고 뭐 방보다 내려서 뒹굴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죠. 1마리는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 주인의 발자국 소리 들리니까 막 3마리 다 달려와서 그냥 안기고 그냥 난리를 치기는데 그 영상을 이 여인이 쳐다보고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야, 이 개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튿날 출근이 걱정되니 이게 또 어떻게 갈 것인가. 그죠? 예수님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예수께 눈물 흘리시더라고. 창세 3장 아래 놓여있는 우리 인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는 뭐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병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현장들을 사실 보았어요. 뇌암 환자를 만났는데 이 뇌는 조직이 이게 뼈로 이게 딱 가득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크나게 되지면은 다른 데는 부풀어 오르면 돼요. 여기 못 부풀어 장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종양의 뇌세포를 눌러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분의 고백이 권총과 그냥 빵 사서 그냥 죽고 싶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죠. 제가 만났던 폐암 환자인데 이 환자는 이 폐가 척추로 전이가 되어지면은 인간의 고통이 제일 힘든 장초가 그 척추 속에 들어가 있는 신경 조직이 건드린 거거든. 그죠? 이걸 짓누르고 하니까 이분이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이걸 못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왜 그 침대에 가면은 그 밥 먹도록 이렇게 펴는 거 있죠. 그죠? 거기 엎드렸어. 그죠? 4시간 간격으로 몰핀 주사를 맞아요. 하나님 주신 참 귀중한 선물이죠. 그죠? 그래서 통증을 못 견뎌서 계속 맞는데 결국은 그 몰핀 계속 맞으면은 호흡 곤란이 와요. 그래서 그걸로 사실 죽게 되어지는데 참담한 현장을 사실 우리가 보죠. 그죠? 제가 호스피스 훈련하면서 만났던 한 여인입니다. 저희 친정 쪽에 결혼식이 있어서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어요. 자기 남편이 운전을 하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 둘을 태워가지고 식구 제법 많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 와서 3일 국가도를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이 여인이 3일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친정 아버지도 죽고 친정 엄마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태중했던 아이도 죽었네. 이분이 별명이 고장난 수도꼭지야. 그냥 사람만 봐도 울고 아이만 봐도 울고 남자만 봐도 울고 그냥 그 여인을 간증을 내가 들으면서 야, 참 이렇게 참담한 처지에 빠진 사람도 있는 거구나.
그분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팅당하는 것인가요? 한 여인이 불량자한테 잡혔어요. 그 이 여인에게 잡아놓고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마약 주사를 찔러요. 묶어놓고. 그래서 계속 찌르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약 중독이 되지는 거죠. 도망을 못 가요. 마약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사장가에 내모는 거죠. 돈 벌어서 마약 맞으라고. 그죠. 끔찍하죠. 그죠. 이런 마약 환자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까지 가는 것인가 하면 빨리 마약에 취하고 싶어가지고 이 목에 있는 경동맥에다가 여기다 바로 찌릅니다. 처음에는 피부에다 그냥 찌르지만은 그 단계를 넘었으면 어느 단계까지 가는 것인가 하면은 마약 가루를 호흡으로 마셔요. 그럼 이게 폐 흡박관에 바로 붙어가지고 바로 마약이 이게 퍼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인간이 왜 이렇게 망하죠?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완전 멸망상태에 지금 빠진 것이에요. 그죠? 인간의 참된 행복도 안식도 없어요. 그죠? 한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 그래서 막 도망치다가 보니까 막 큰 낭떠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호랑이 피해가지고 막 뛰어내렸는데 그게 나무가 있어서 나무까지 덜컹 걸려서 살아왔어요. 그냥 밑에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구렁이에 입을 딱 벌려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호랑이가 우웅하고 기다리고 밑을 쳐다보니까 그냥 뱀이 입을 쫙 벌리고 그죠. 근데 그 나무에 맛있는 열매가 맺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까만 쥐와 하얀 쥐가 나와가지고 나무 밑둥지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냥. 창삼된 노인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리 배경이 무슨 배경인가요? 그냥 바로 지옥과 지황과 흑암의 배경 속에서 막을 운명 속에 빠져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문제들이 우리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석가는 말하기를 왜 인간이 고통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인간은 고라고 표현하죠. 고통스러운 존재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인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막을 운명속에 빠지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뭐로 살아가나요?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주의 고잡 그놈의 지배를 받으면서 막을 운명 살아간 인생이 되고 만 것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아침에 길고 방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뭐로 보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으로 보신 것이요. 기르는 어린 양으로. 여러분, 세리가 세리가 되고 싶어서 세리가 됐을까요? 너무나 배고픔 속에서 이거라도 밥 먹고 살려고 이 솥에 빠진 거거든요. 제가 서른 부분에서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는 개들의 영성을 보고서 주인이 펑펑 울었다고 제가 표현했죠.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목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고통적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누구 심령이라고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요.
어린 양이 맛있는 꼴에 취해가지고 놓쳐버리고 그냥 와서 울타리 안에 양들 개수를 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그냥 찾아보니까 요 꾀돌이 요놈이 없는 거야. 그냥 밤은 어둡고 캄캄해지고. 그냥 이 목자가 뭘 생각할까요? 이 어린 양이 얼마나 진 힘들어 고통스러워할까.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떨고 있는 그 양을 생각한 것이에요. 그냥 멀리서는 맹수 울음소리가 들려지죠. 그냥 그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그 어린 양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횃불을 들고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그 새끼 양을 찾아나가는, 그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양이란 존재는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양에게는 공격 무기가 없어요. 양은 방어 무기도 없어. 그렇다고 다른 짐승들처럼 뭐 사슴처럼 빨리 도망이라고 갈 수 있는 그것도 못해. 눈도 어두워. 속절없이 양은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보신 건가요? 창세 3장 아래 놓여있는 길 잃은 인간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냥 불쌍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님의 성탄이 이 땅에 왜 오신 것인가요? 망할 운명 속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걸 보신 것이에요.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는 건가?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침공으로 인한 망가진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냥 쇼핑센터에 폭탄이 터져서 어머니 어린 아이들이 속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없네. 그들이 무슨 잘못을 범했나요? 북한은 우리 동족들이 뭐 죄를 많이 범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인가요? 인생의 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왜 찾아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떠났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로 했고, 이 죄 때문에 누구 손에 사로잡혔나요? 마귀 자식이 되진 거란 말이에요. 성탄의 주님 이 땅에 왜 오신 건가요? 인간의 근본의 시작 자체가 죄에서 시작되진 거거든요. 이 죄를 대신하여서 대의 속에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창세 3장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대가를 박살내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안식을, 참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길 잃은 이 어린 양이 누굴 만나죠? 목자 만났잖아요.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을 만난 길을 오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은 목자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고. 하나님 만난 길을 이루시고 그분이 오신 것이라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죄값 살 우리 모든 형벌, 재앙, 실패,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하시고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마귀를 박살내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 축복 누리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고자
주님이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실같이 나눠 먹었죠. 그냥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건져 구원하시고, 그리고는 그분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시겠다고 그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멸망 속에 빠진 우리 인간을 건져 구원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탄의 주인으로 이 시간 오셨습니다. 일어날 자신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약 한 마리를 찾아오시는 목자의 마음을 너희 안에 그 예수의 마음을 네 마음에 품어라.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에 빠진 멸망상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깨닫고 난 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과 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 하시기 위해서? 목자의 심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주셨다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성탄에 오신 주님이 누군가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진 인간을 건져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과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짐을 죽으시고 나를 멸망과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정말 체험하게 되지면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요. 아,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친척이, 내 직장 동료가 이 예수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 주겠는 것이로구나. 저들도 예수만 해주겠구나. 그것이 무슨 심령이라고 해요? 그게 목자의 심령이에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흉년 때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도 흉년이니까 밥을 못 먹고 저기매저 굶었어요. 혹시나 어디 밥 먹을 데는 없나 싶어서 한 거지가 다니다가 먼 동네로 갔는데 마침 그 동네에 황보자 집에 환갑 잔치가 열렸어. 그래서 뭐 들어갔더니 뭐 흉년 때도 큰 부잣집이니까 막 곡간 흘러서 잔치를 크게 베풀었어. 그냥 그래가서 실컷 먹었어. 그냥 배가 부르니까 누구 생각나지? 다리 밑에 있는 자기 동료가 생각난단 말이야. 그냥. 그래서 빨리 뛰어가서 그냥 야, 어두기 전에 지금 빨리 가라. 아직 잔치하고 있을 거다.
누구든지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이 마음이 생겨나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양을 찾아시는 그 목자의 그 마음, 제가 목자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디 와야 돼요? 내게 와야 되지라는 겁니다. 인도 선교를 저하고 같이 했던 거 박성환 목사, 인도의 선교에 저 부인이 먼저 들어가 선교를 했는데 남편 보고 자꾸 가족을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뭐 살 만큼 저 준비도 되고 다 했으니까 미국 생활이 좋으니까 가기 싫다고 안 간다 그러니까 그죠. 오늘날 이 박성환 목사가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그냥 새카만 개미떼 같은 인간들이 지옥불 속에 막 빠져드는 이 형상이 보여지는 거죠. 인도 지도를 그려놓고 그 흉는 모습 이게 보여지는 거죠. 박사모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저 영혼 살리는 관심이 없어 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집 팔아가지고 간신히 준비한 예래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성교하러 그분이 가신 것이에요. 그냥.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이 땅 자체가 무관 없어서 이 복음은 없어서 방황한 이 세상을 정말 바라보면서 그냥 나은 사람이라도 저를 정말 살려야 되겠다고 이 마음 갖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작입니다. 3년의 강로의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는 동족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가 있던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모세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냥.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냥. 주님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그냥 나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이 밀려오는 거죠. 그 주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하시면서 그에게 미션을 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지면 우리가 뭐 할까요? 나도 목자의 심령으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바꿔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가 서로 사랑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죄인 줄 알리라. 우리가 뭘 하면은 여러분 그 이런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그 품에 안겼을 때 말은 안 하지만 그 양이 가졌던 그 감격 그죠. 이 세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나고 같이 식사 나누며 가졌던 그 세례 가졌던 그 감격들. 우리가 이 감격 속에 들어가면 나도 뭐 할 수 있는 자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 복음이 증인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고.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런 양같이 창수한 양의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를 있습니까?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나시면 됩니다. 뭐 이번에 그 대장동 사건 통해 가지고 뭐 어떤 분은 뭐 자살 소동을 내리고 그죠? 왜 자살하려고 그랬을까요? 불의한 방법으로 대장동 사건을 벌어놨던 그 수많은 돈들이 다 이제 몰수당하게 생겼어. 거기다 뭐 해죠? 죄
세상 20년 이상 형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살만 나겠어요? 난 이재명을 보면서 정말 세상의 신기루와 같은 그 인간의 그 탐욕에 치우쳐 살아가다가 그냥 혹시나 저분도 잘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지는 않을까. 그냥 저는 마음으로 생각을 한 기도해 봅니다. 누군가 이들에게 복음 전해 주겠구나. 예수 누구 찾아오셨지? 죄인과 세리를 찾아오셔서 죄인과 세리를. 긍한 사람에게 오인이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고통을 가졌다고 폼잡고 있죠. 얼마나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그들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그들 우리가 건져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씀합니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탄의 주님이 이 아침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시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들겨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예수님 제들로 가고 뭐 했죠?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지금도 상한 영혼을 찾고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찾으시면 되죠. 우리가 예수를 체험하고 응답할 때 우리에게 큰 감사와 감격들이 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그 감격을 다 놓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죠. 네가 뭘 잊었다. 처음 사랑을 잊었구나. 오늘 우리가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매해마다 하는 그냥 성탄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누굴 다시 만나야 될까요? 세상의 헛된 것 쫓아서 방황하지 말고 그 주님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되지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누굴 놓칠까요? 성탄의 주님 우리가 놓치게 되죠. 우리는 성탄절만 성탄절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탄절이 되도 이것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장소가 들어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탄을 주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성탄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누리는 이 성탄을 우리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요? 이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실패하고 망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것에 누구도 들어가는지 압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들도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도 있어요. 여러분 친척 친구 있어요. 이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목자의 심정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이 목자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음에서 실패한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정복해 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 여러분들의 인생에 날마다의 성찬 누리며 이 목자의 심령으로 이 미션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길 잃은 방언은 어린 양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을 운명 속에 빠져 고통 중에 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신 그 예수님이 이들을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분이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축을 누리도록 나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자하시니 이 구원의 축을 누리고 나 또한 목자의 심령으로 이 복음 한 가지 몰라 고통을 방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정연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나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는 이 일에 목자의 심령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